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보면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고 말씀을 합니다. 이 디모데후서에서는 성경 속에는 바로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음을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지난주부터 이 디모데후서 말씀에 나와 있는 성경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는 말씀을 주제로 우리가 복음의 가장 기본적인 내용들을 함께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기간 동안 성경의 큰 흐름 속에서 나타난 이 복음의 내용들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또 함께 살펴보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에 인생의 참된 안식과 행복이 있음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창세기 3장 말씀을 통해서 결핍,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을 떠난 인생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씀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기에 보면 인생이 하나님을 떠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이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가 누구이냐? 바로 뱀이라고 불리는 존재를 말합니다. 이 뱀의 정체가 무엇이냐?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큰 용이 내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이 요한계시록을 보게 되면 이 뱀을 옛 뱀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또 이것을 큰 용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그 정체는 마귀라고 하기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 존재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그냥 단순히 우리가 지금 볼 수 있는 파충류의 하나인 뱀이라고 하는 동물을 넘어서 그 정체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는 마귀 혹은 사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 또한 그가 온 천하를 꿰는 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3장에도 보면 뱀이 바로 여자를 꿰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하고 있었던 것이냐? 바로 하나님을 의심케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아무것도 주기를 싫어하는 인색한 분인 것처럼, 불의한 분인 것처럼, 그리고 무정하고 사랑이 없는 분인 것처럼 하나님을 의심케 하는 질문을 가지고 이 여자에게 다가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사탄이 사람을 꿰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심케 해서 하나님과 그 친밀한 관계를 깨뜨리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사탄의 꿰매 전략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탄은 오늘도 동일하게 사람을 꿰고자 합니다. 하나님을 의심케 하고 마치 하나님이 불의한 분인 것처럼 여기게 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그분의 선하심과 그분의 계획과 그분의 섭리를 의심하도록 우리를 꿰고자 하는 것입니다. 뱀이 여자를 꿰었던 이 일은 단지 에덴에서만 있었던 일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역시 일어나고 있는 일인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의심케 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인생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떠나도록 하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선하지 않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계획이 온전하지 않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목적이 좋은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을 의심케 해서 하나님을 떠나도록 하는 것이 바로 사탄의 궁극적인 목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헛된 환상을 심어주는데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너희 눈이 밝아질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거짓된 환상을, 헛된 꿈을 꾸도록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그 결과는 무엇일까요? 사탄이 심어주었던 그 환상이 정말 그들에게 이루어져서 하나님 안에 있을 때보다 그들은 더 행복하고 더 풍성한 삶을 살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에게는 어떤 일들이 찾아오게 되었을까요?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아름다운 자아에게서 떠나게 됩니다. 6절과 7절의 말씀을 우리 자막을 보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아멘. 여자가 뱀의 유혹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셨던 그 나무의 열매를 보게 되었는데 보니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또 자기를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인 것처럼 보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열매를 먹게 됩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뱀이 유혹했던 그 환상대로 되었을까요? 하나님처럼 되어서 더 행복해지고 더 지혜로워지고 더 풍성한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을까요? 오늘 말씀에 보면 그 결과를 보여주는데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게 되었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 열매를 먹고 나면 더 행복해질 줄 알았고 더 풍요로워질 줄 알았고 더 지혜로워질 줄로 알았는데 그런데 그 열매를 먹고 보니 자기가 더 초라한 존재처럼 보였고 자기가 더 비참한 존재인 것처럼 여겨졌고 자기가 더 가난한 존재처럼 보였다는 것입니다. 결핍으로 가득한 존재처럼 여겨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더 가져야 되고 더 이루어야 되고 더 성취해야 하는
결핍으로 가득한 존재처럼 자기 자신이 여겨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처음 지음을 받았을 때 어떠하였을까요? 처음 지음을 받았을 때 인간은 자신의 모습을 보고서 기뻐하고 감사했습니다.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의 형상을 꼭 닮은 그 모습을 보고서 그들은 너무나 기뻐하고 너무나 감사하며 지극한 만족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또한 뿐만 아니라 자기를 닮은 상대의 모습을 보고서도 지극한 만족감을 느끼게 되는데, 창세기 2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여기에 보면 자기를 꼭 닮은 상대의 존재를 보고서도 최고의 만족감과 기쁨을 표현하는데,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그 선물을 보고 기뻐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도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느냐? 심히 좋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나서 부족한 존재이구나, 그리고 뭔가 빠져있는 결핍된 존재이구나 라고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사람을 보시고 지극히 만족하시며 심히 좋았다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사탄이 여자에게 와서 이 여자를 꿰는데, 사탄이 씌워주는 그 안경을 쓰고 그들이 자기를 바라보게 되니 하나님께서 지으신 최고의 작품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초라하고 가난하고 비참하고 무언가 가려야 하는 부끄러운 존재인 것처럼 보였다는 것입니다. 처음으로 가졌던 하나님께서 주셨던 아름다운 자아상을 그들은 잃어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언젠가 한번 소개를 한 적이 있는데, 미움의 안경과 사랑의 안경이라고 하는 제목의 글입니다. 그 내용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 미움의 안경을 쓰고 보면 똑똑한 사람은 잘난치 않은 사람으로 보이고, 착한 사람은 어수룩한 사람으로 보이고, 얌전한 사람은 소극적인 사람으로 보이고, 활력이 있는 사람은 까부는 사람으로 보이고, 잘 웃는 사람은 실없는 사람으로 보이고, 예의 바른 사람은 얄미운 사람으로 보이고, 듬직한 사람은 미련하게 보이나, 사랑의 안경을 쓰면 잘난치 않은 사람도 참 똑똑해 보이고, 어수룩한 사람도 참 착해 보이고, 소극적인 사람도 참 얌전해 보이고, 까부는 사람도 참 활력이 있어 보이고, 실없는 사람도 참 밝아 보이고, 얄미운 사람도 참 싹싹해 보이고, 미련한 사람도 참 든든해 보입니다. 미움의 안경과 사랑의 안경이라고 하는 제목의 글입니다. 사탄이 씌워주는 그 안경을 쓰기 전에는 자기 자신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지으신 최고의 걸작품이며 어디 한 군데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형상을 꼭 닮은 지극히 선하고 아름다운 존재처럼 보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사탄이 씌워주는 그 안경을 쓰고서 자기를 보니 그 아름다웠던 사람이 이제는 지극히 초라하고 한없이 비참한 존재인 것처럼 보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우리에게 씌워주는 그 안경을 쓰고 사탄이 우리에게 씌워주려고 하는 그 안경을 쓰고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밝은 눈을 가지고 우리 자신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이 세상의 가장 아름다운 존재로 지으셨습니다. 어디 하나 부족할 것이 없고 어디 하나 모자란 것이 없는 하나님의 형상을 고스란히 담은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물려줄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존재로 우리를 지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안경을 쓰고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밝은 눈을 가지고 나를 바라보며 기뻐하고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가정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공동체의 사귐으로부터도 떠나게 됩니다. 7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고 치마로 삼았더라. 사탄의 유혹을 받고서 그 열매를 먹고 난 뒤에 일어났던 일은 자기의 비참함, 자신의 수치, 자신의 부끄러움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첫 모습은 어떠하였느냐? 창세기 2장 2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자기가 자기를 바라보는 관점뿐만 아니라 상대를 바라볼 때도 그가 비참하거나 가련하거나 결핍이 가득한 모자란 존재로 보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볼 때도 그러하였고 상대를 볼 때에도 하나님의 형상이 담겨져 있는 지극히 아름다운 존재로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되었느냐? 결핍이 가득한 수치스러운 존재로 보였던 것입니다. 인간이 가지는 가장 아픈 감정 중에 하나가 거절감이라고 합니다. 상대가 나를 거절하는 것처럼 여겨지는 거절감이 누군가로부터 느낄 수 있는, 사람이 느끼는 가장 아픈 감정 가운데 하나라고 합니다. 그러면 반대로 가장 위로를 받는 감정은 어떤 것일까요? 그것은 포용감과 수용감일 것입니다. 누군가가 나를 포용해주고 누군가가 나를 있는 그대로 수용해주고 누군가가 나를 그대로 받아준다고 하는 그 감정은 그에게 굉장한 위로를 안겨다 주는 것입니다. 벌거벗은 것이 부끄러웠다고 하는 것은 자기가 자기를 바라보는 그 자아상의 영향도 있었겠지만, 그러나 또 다른 한편으로는 자기를 벌거벗은 것 같은 수치감을 느끼도록 만드는 그 상대의 영향도 있었을 것입니다. 자신의 연약함이 상대에게 수용되는 것처럼 여겨졌던 것이 아니라 자신의 그 연약함이 비난을 받고 있는 것처럼 여겨지고 거절되는 것처럼 여겨지고 배제되는 것처럼 여겨지고 자신의 그 연약함이 부끄러움인 것처럼 여겨지도록 만드는 그러한 느낌을 가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첫 공동체
아름다운 사귐이 균열되고 무너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은 오늘도 우리의 귓전에 대고 속삭이는지 모릅니다. 공동체 안에 아름다운 사귐이 일어나지 못하도록 상대의 허물을 내 귓전에 대고 속삭입니다. 상대의 연약함을 내 귀에 대고 말합니다. 상대를 거절하도록 나의 마음속에, 나의 귀에 대고 유혹합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는 사랑과 수용과 포용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러한 성령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넘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탄의 유혹과 그 속삭임에 넘어가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아름다운 공동체를 무너뜨리고 균열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아름다운 공동체의 사귐을 만들어가는 우리 부산신교회 믿음의 공동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을 떠난 인생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옷을 지어서 그에게 입혀주십니다. 창세기 3장 21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멘. 하나님을 향하여 숨어버리고 또 이웃을 향하여 숨어버리는 인생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허물과 그들의 부끄러움을 가려줄 수 있는 옷을 지어서 입혀주십니다. 21절에 보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허물과 부끄러움을 비난하거나 탓하거나 거절하거나 배제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들의 허물과 부끄러움에 대해서 그것을 덮어줄 수 있는 옷을 지어서 입혀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의 허물을 덮어주기 위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었느냐? 하나님께서 직접 짐승을 희생하시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제사장이 되셔서 당신이 손수 지으신 그 짐승을 희생시켜서 인간의 죄로 인한 수치와 허물을 덮어주시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사랑의 옷을 지어 그들의 죄의 허물을 가리워 주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성경에 보면 우리의 죄의 허물을 덮어주시기 위해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말씀하십니다. 아담과 하와의 수치와 허물을 덮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짐승을 희생시켜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와 허물을 덮어주시기 위해서 친히 그 아들을 희생시켜서 우리에게 희고 의로운 옷을 입혀주십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과 10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그리고 이어지는 13절과 14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을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부끄러운 허물을 덮어주시기 위해, 가려주시기 위해 아담과 하와를 위해 짐승을 희생시켜 가죽옷을 지어 입혀 그의 부끄러움을 덮어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어린 양 되신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서 희생시키심으로 우리의 죄와 허물을 가려줄 수 있는 깨끗하고 정결한 새 옷을 지어 우리에게 입혀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더러운 옷이 너무나 부끄럽고 너무나 수치스러워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더러운 옷 대신에 새 옷을 입혀주시려고 그 보혈로 우리의 이 더러운 옷을 깨끗하게 씻어 희게 만들어 우리에게 부끄러움이 없는 의의 옷을 지어 입혀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그 가련함과 공고함에서 떠나서 하나님께로 다시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님의 그 보혈로 씻은 정결하고 아름다운 새 옷을 입혀주시고자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갑시다. 하나님 안에는 풍성한 삶이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갑시다. 하나님 안에는 풍성한 사랑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내 형제를 사랑하고 내 형제를 포용하고 수용하며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아름다운 공동체를 우리 안에 만들어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